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서늘해졌는데요. 이 서늘해진 날씨가 기분 좋게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서늘해진 날씨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번역 새한글 메시지로 들을 텐데 새번역부터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음으로 새한글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그랬던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비뚤어지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으니까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한테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곧장 이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그리스도의 견딤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누구든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한테서 전해들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형제 자매한테서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어 여러분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곤 했으니까요. 우리가 듣기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제멋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한다더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편지로 우리가 전한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잘 봐두었다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원수처럼 여기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 자매 대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이 몸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온갖 방식으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 나 바울이 손수 씁니다. 이것은 편지마다 내가 썼다는 증표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 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정말 큰 산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라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추수도 못하겠네, 일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제 핑계 삼아서 게으르고 제멋대로 산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를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2절을 보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말은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막 바울을 방해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 피가 흐르는 그 유대인만 이제 가리킨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사람을 다 상징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때와 같은 방해를 받을 때가 있을 텐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도 마귀가 늘 방해를 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지금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방해가 마귀를 통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랍니까? 5절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인내를 담기 바랬습니다. 사랑과 인내라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사랑과 인내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마음이고 인내는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바란 것이 사랑과 인내였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사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미 이겨낸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였는가? 아니면 또 언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6절,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시면서 15절에서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게으른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이 경우가 달라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입니다. 내가 안 해도 어차피 교회는 다 나눠서 쓸 텐데 뭐하러 해. 예수님이 추수 전에 다시 오시면 뭐 농사 지은 거 추수하지도 못할 텐데 안 해. 이런 경우였습니다. 잘못된 종말론과 또 교회의 선의를 악용하면서 이용해 먹었던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서울에 제가 교회 숙소에 묵고 있을 때 띵동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먹을 걸 달라, 아니면 돈을 달라,
이런 분도 많이 계셨는데요. 세종에 와서도 이제 모르는 번호로 문자로 목사님 저는 세종에 있는 청년인데 이런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해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런 연락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진심으로 막 다가가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또 한 번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복지센터를 소개해 주겠다 하면은 그냥 또 휙 하고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불쌍해 보이면 도와줄 거야, 연기를 한다든지 그냥 교회는 도와줄 거야, 그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선함을 악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그런 너무나 악한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교회는 알고도 당해줍니다. 바보라서 당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아이고 바보들, 너희들 이용당하는 건지 모르지 생각할지라도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한 긍휼함과 또 사랑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멀리해서 경각심을 주라고 합니다.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겨라,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잘못을 고쳐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주는 큰 벌이 방관,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래요. 혼내봤자 학부모에게 항의 전화만 올 것이고 이러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선생님은 1년 보면 끝이지만 부모님은 평생 그 자녀를 봐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바울은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의 선의를 이용해 먹는 성도를 보고 방관하지 말라고 하죠. 어느 심리학, 교육학 그 방법보다 더 뛰어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섬세한 가르침인데,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또 미워하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싫어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하셔서 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스스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셨잖아요. 죄는 싫어했지만 사람은 사랑했던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속이 뻔히 보이는 나쁜 사람을 대할 때 교회와 성도가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다시 한번 참아보고 사랑해 봅니다.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8절을 보니 누구에서든지 공짜로 음식을 먹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기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살지 않고 직접 수고하면서 먹을 것을 마련했죠. 물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듯이 바울이 텐트 만들며 자비령으로 사역했으니 목회자는 원래 자비령으로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할 또 본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목회에는 성공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뿐인데 바울은 이 교회 상황에 따라 성경을 적용한 것이에요. 주일날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아니까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말을 저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모두 다 나눠 쓰는데 내가 일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눠 쓸 거 왜 일합니까?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더 본을 보이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바울이 이제 직접 보여줬던 것이죠. 바울이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할 교회가 있었었고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회에 집중해야 할 또 교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비령으로 본을 보여야 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왜 본을 보였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 이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교회 바뀌면 몰라도
안에서 신앙을 가졌던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라는 문제는 이제 수많은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써준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해도 일하지 않았던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죠. 바울은 누구도 형제 사랑을 악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또 스스로 일을 하여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하면서 또 자신이 거쳐간 많은 교회들과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전에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4번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또 선해질수록 곤란한 사람을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예쁜 마음이 확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도움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정말 언제 그 예쁜 마음이 확 끊어지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거나 또 태도가 나쁠 때 그때 실망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앞으로 그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무료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답니다. 이거 2,000쌀 맞아요? 나 2,000쌀 아니면 안 먹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너희 교회가 우리 때문에 정부 지원 받으면서 어디 착한 척이야, 이렇게 어느 누구나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을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실제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마음이 아프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거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일수록 오히려 방해가 더 많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 성령님의 위로를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실망해서 맥이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그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서라도 그 불순종하는 형제 자매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겠습니다. 낙심할 뻔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늘해진 날씨에 한숨 돌리시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